자, 오늘은 우리가 권세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성분들 중에서 주님이 또 쓰셨던 한 사람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 미리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되고 또 정치에도 모든 분야에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침례교도 올해 총회 때 지난달에 여성 목사 안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통합 측은 여성 목사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자 장로님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사람도 여성 지도자로 독일을 또 이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도 브라질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호주의 총리 줄리아 길라드도 또 여성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인데 여성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습니까? 남자들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이 전도회 원주지의 대표도 여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자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이게 섬세하고 더 참 치밀하고 또 더 상담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해주고 마음들을 많이 이해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이자, 은혜 받자, 하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또 여들의 마음들을 다 알 수 있는 좋은 또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성들을 쓰신 사건들이 여러 곳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에 미리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 말고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가서 6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의 그 역사적인 드라마 가운데 또 이 광야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만 주께 쓰신 것이 아니라 아론도 쓰시고 특별히 미리암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여성들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리암에서 알아볼 거고요. 또 수요일 날은 열처녀, 거기도 처녀니까 여자들이겠죠. 금요일 날은 하와, 이번 주는 다 여자만 공부하는 날이네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성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단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장점들을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해서 좋은 여성 지도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고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축복하셨고 모세를 쓰셨어요. 다윗은 가늠한 남자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또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막 저주까지 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또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미리암도 삶 가운데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때문에 인생이 몰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미리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번 천천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계속 말씀을 천천히 눌러주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면 눌러주세요. 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 2절.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누구지요? 모세지요, 모세. 출애굽기 2장 모세. 2장 나왔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아므람. 어머니 이름 뭐지요? 요게벳. 그래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요. 물론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전에 한 3년 전에 누굴 낳았어요? 아론을 낳았어. 아유 잘하시네. 한 10여 년 전에 누굴 낳았어? 미리암을 낳지요. 이 미리암은 공부를 산수 공부하면 미리 다 알 것 같아. 미리암이니까 말이야. 공부를 잘 할 것 같아. 시험도 잘 볼 것 같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안에 아기를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쫙 갈대 사이에 둡니다.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지요. 자, 그 다음 절. 나오는 이제 오늘 주인공인 미리암. 그의 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이 누이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그래서 엄마가 시킨 것 같을까요? 안 시킨 것 같을까요? 시켰을 거예요. 얘들아, 네가 누나니까 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좀 잘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옆에서 뒤에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질 수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서 저 갈대 숲 사이에 두었던 갈대 상자 자기 동생이 있는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주시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는데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에서 거닐다가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는 거예요. 시녀에게 보내요.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구절. 열어보니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주의 마음속에 이 모성애가 막 발동을 했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그가 불쌍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 아이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다음 구절. 그의 누이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은 아주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냐면 모세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있는데 그의 시녀들이 그의 공주에 갖다 주는데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아기야. 이것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미리암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공주 앞에 나오는 담대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지금 우리가 미리암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미리암이 처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공주에게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요거는 뛰어나가는 것을 이건 어머니가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이거는 안 시켰을 것 같아. 넌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 그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모습, 불쌍해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미리암이 즉시 달려가서 그의 공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공주님, 제가 히브리의 여인 중에서 유모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구해올까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아니 무슨 공주가 그런 권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니 세고 센 게 히브리 사람들이고 아무나 와서 키워도 되고 아니 또 애굽 사람이 키우면 어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애를 잘 보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총명의 사람이고 이때 나이가 미리암이 10살 이상 되니까 최소한 10살이나 12살, 13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던 그 아이란 말이에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그 모세를 바라보고 13살, 12살 된 아이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유모를 구해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된 그 정도 나이인데 미리암이 그런 현명함이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있을까? 그런 민첩한 말이에요. 그의 용감성, 담대함,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타고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용감성, 또 지혜, 담대한 말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의 남자들은 다 죽어지는데 모세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받고 안정받고 월급을 탁탁 받으면서 엄마가 모세를 젖을 주며 키우는 거예요. 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하여튼 너를 쓰실 거야? 이렇게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암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민첩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지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은 14장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은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리더의 자질 중에서? 자, 어떤 단어가 뭐라고요? 선지자. 그건 좀 이따 할 거야.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그러니까 리더잖아요. 왜냐하면 앞선 사람이잖아요. 앞선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함께 찬양하고 나오니까 소고를 손에 잡고 춤추고 시작하니까 모든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소고 악기 잡고 켜고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여성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든 여인 미리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앞장서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여성의 지도자가 미리암이었던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지요. 남자들은 또 뭐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데 이 미리암은 앞서 행하고 여성 지도자로 말이죠.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리더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리더는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영향을 끼쳐야 돼요. 만약에 모델이 안 되거나 영향을 안 끼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미리암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리더십이 있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바라보고 함께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지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지요. 왜? 사람이 없는데 뭐 혼자인데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가 세워지는 거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리더십의 핵심은 혼자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의 핵심은 따라오도록 사람들을 촉구하는 거고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여성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의 모델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제자를 부를 때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 나를 따라오겠니? Follow me. 나를 따라오겠니?
그의 부르신 음성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따라와. 그럼 리더가 될 수가 없지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신앙도 있고 연륜도 있고 역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분들이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리암은 지도자이지만 자기의 동생들이고 나이가 더 많지만 나이 어린 모세와 아론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이 미리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따라가지 않는데 누가 자신에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습니다. 아론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순종하며 세우고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금방 여러분이 말했던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맞았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지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받았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목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그의 그 그릇이, 그의 자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자고 뽑으신 자고 세우신 자입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지도자는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전체 무리가 있으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미리암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말씀, 기도, 찬양에 앞선 사 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미리암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은 악기를 손에 잡고 켜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모델이 되었어요.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충만함이 미리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백성에게 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을 전하겠어 내가 준비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찬양을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오게 되어지고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 신앙 고백이 되어 찬송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델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찬양하고 싶어. 저분의 찬양은 은혜가 돼. 이런 말을 듣기를 축복해요. 이제 아직 권사님들이 찬양 안 했지만 나와서 찬양 부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야. 에?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내가 그 권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야.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은혜가 되고 내가 막 옥토에 밭이 되어 내가 백배 결실을 맺고 말씀이 주고받고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리암은 창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 홍해에 다 수장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8절부터 봐요. 19절인가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표현이 감사하고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만약에 신앙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하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 해도 억지로 되겠지. 그 억지로는 은혜가 안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미리암은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높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원의 주님을 내가 찬송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주님을 찬양해야지, 높여야지,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미리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찬양과 이 말씀과 이 기도가 연결되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성의 선지자들이 몇몇 나와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지도자 중에서 성경에 선지자 누구라고 말했던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드보라. 어우, 맞았습니다. 역시 권사님들 이쪽에서는 안 나왔잖아 봐요. 드보라 사사이면서 선지자 맞습니다. 또 더 이상 기대는 제가 하여튼 잘했습니다. 아주 드보라 하나 맞힌 것만 해도 아주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다가 여선지자였고요. 안나가 여선지자였고요. 빌립의 딸들, 여러분 빌립 집사 알아요? 빌립 집사의 딸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나? 4명인데 그 4명이 누구의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시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빌립 공부를 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미리암이 선지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시대 속에 여성 지도자들을 아름답게 쓰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많은 무리들을 그들을 이끄는 백성들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 선지자 미리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리암은 잘 생활하고 사역하다가 이 하나의 오점이 있어요. 이 생애를 살면서 이 오점이 있어요. 다 아시죠? 혹시 아세요? 네, 오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점을 본받자 그런 게 아니라 이 오점에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이제는 보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미리암의 실수가 나옵니다.
자, 미리암의 실수. 민수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해 봐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민수기 12장은 성경학자들이 이 모세가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재혼 사건입니다. 재혼 사건인데 이 재혼하는 여자가 누구냐? 굿수 여인이야. 그들이 싫어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출신의 이 아프리카 지역의 얼굴이 검은 사람의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에 이 얼굴색이 틀린, 인종이 틀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리암의 마음속에 말이죠.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까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지도자 편을 들어. 항상 주님은 지도자 편을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운 이 지도자의 자리를 흔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이 미리암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굿수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편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나도 누나인데 집안일인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선지자인데 나랑 의논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서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대표 지도자인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데 미리암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미리암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때 아론은 벌을 안 받아요. 미리암이 벌을 받아요.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반기를 들고 반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암의 말을. 그 지도자, 내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미리암이 뭐라고 이렇게 시기를 하고 비방을 하냐면, 아니, 자기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인데? 자기만 하나님과 말씀해?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 미리암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교회가, 공동체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교회가,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열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모세는 대표 리더예요.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그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 그 권위가 실추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중간 역할의 지도자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주께서 원하신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출애굽을 했지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징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래요.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나? 이게 성경의 원래 해석이에요. 원래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백향목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영화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이 제목을 부르시고 이 목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 저 미리암.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뭐지요? 나병, 문둥병을 들게 해요. 아론은 안 들어요. 아론은. 왜냐하면 딱 보니까 미리암이 더 이렇게 그 반기를 든 것 같아요. 앞장서 간대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름답게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보호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지도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역은 할 수 없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 백성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고 다 판단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리더십을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리어 이 지도자를 비방하는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리더십이 계속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봐요. 민수기 14절 시작.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핸드볼이나 무슨 게임을 할 때 무슨 잘 파울을 범하면 2분 퇴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나요? 그거 어떻게 알지 여러분? 그 다음에 2분 딱 지나면 또 들어와서 또 함께 하잖아요. 핸드볼 때 그런 게 있나요? 몇 분 퇴장이죠? 나 잘 모르겠는데 2분. 유정로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퇴장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미리암을 잠깐 퇴장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문둥병이 7일 동안 걸리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너 알았지? 너 조심해야 돼. 지도자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리암은 잠잠하고 침착하게 지도자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서 그 후에 미리암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건 축복이에요. 왜? 주님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7일 만에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의 오점, 이 상처, 실수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는 실수로서 인정되고 괜찮아요. 그리고 깨닫고 더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나가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돌이키느냐, 회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오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안경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가 돌이켰다면 여러분 용서해 줄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충정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과거 들먹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미리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생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의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미리암이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코치해주고 남에게 지적하는 거는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고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하고 싶다고 막 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미리암은 정말 이렇게 그 민수기 12장에 들어와서 기도한 흔적이 안 나와. 정말 충분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텐데, 충분히 기도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할 때는 기도하며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지, 잘못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축복해주면 그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저주는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충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판단으로 말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정말 평화로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했을 때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오점을 남기는 계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미리암도 누나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말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왜? 각자가 다 틀려. 믿음도 수준이 틀리고 색깔도 다 틀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관철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정말 진짜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왜 안 듣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을 위해서 계획 짜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은혜 안에 잘 계획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결정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잘 계획 짤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세요. 10월 달에 다 끝나요, 여러분. 내년의 계획이. 기도해 주시라니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시는 미리암에게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맛을 봤잖아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흔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방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내게는 그런 실수가 없나요? 그 똑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다른 실수는 안 하나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이 말이 무슨 협박하는 것 같고 우스이겠지만 그건 정말 진리야. 옆에 한번 인사해요. 우리 잘해요. 시작. 저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둥병 걸리기 전에 조심하세요.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 정말 여러분 좋을 때 잘하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우리의 생애에 큰 실수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앞잡이로는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코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점검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도 조용히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막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없는 말 막 떠돌려 다니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떻게 교회 왔는데 상처를 받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부족해서 자꾸 가시가 나오고. 옆에 한 인사해요. 평생 사랑할 겁니다. 시작. 다시 평생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미리암은 계속 출애굽을 위해서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고 살아갔습니다. 찬양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명단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미리암도 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 3인방을 같이 미리암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점이 있어도 생애에 실수가 있어도 다시는 경고를 이제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믿고 또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미리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여성 지도자들이, 아니 이 말이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민첩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끌고 한 일에 사람들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 갖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오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내 입술 속에서 저주는 나오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만 하리라, 사랑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